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 받으실 때 모두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해야 되겠지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억해서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는 한 혼인 예식에 주례를 부탁받고 찾아가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보통 이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이 가서 맞이하는 이런 순서를 가졌는데, 조금 특별하게 신랑 신부가 동시에 이렇게 입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제 연유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이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신부가 대학 다닐 때 사실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동시에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신부 정말 사랑하는 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 걸으실 수가 없어서 이제 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입장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안타깝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래도 아버님께서 딸을 이렇게 사랑으로 잘 건수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결혼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렇게 덕담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게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 딸도 효녀였지만 그분에게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또한 참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재활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기도하고 또 애를 쓰는데 몸은, 마음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또 그러다 보면은 참 이제 절망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떤 우울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힘든 그런 시간도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이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케어할 수 있는 자격증도 받고, 또 이제 직장도 이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자신을 이제 돌보아 이제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매번 목욕탕, 공중 목욕탕에 이제 모시고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이렇게 잘 챙겨주곤 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이제 그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모습을 목욕탕 주인이 이제 본 다음에 자기를 붙잡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런 청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젊지만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에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모습이 이 부모 공경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그 자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격려를 받고, 정말 좌절감과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감으로 사로잡힐 때마다 그 아들이 있어서 마음에 큰 격려가 되어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고백을 들었을 때, 이런 모습이 부모 공경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바람직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바른 관계에 거할 때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좀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귀를 우리가 또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6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똑바로 할 때,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을 할 때 부모 자식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또 누군가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음에 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왜 그렇죠?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조금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설득력이 좀 이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대번에 반발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젊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후에도 이제 출애굽기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이 나온 배경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냥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준 계명이 아니라 적어도 30대, 40대, 50대 다 성장한 성인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그들에게도 부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
적어도 인생을 조금은 살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옳은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마땅한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 이거를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카베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딱 4번 등장을 합니다. 4번 등장을 하는데 부모님께 대해서 2번이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을 쓸 때는 이제 2가지에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부모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경외라는 단어 역시도 누구한테만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어 원래.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님께 가끔 적용해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냥 윤리도덕을 지킨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불경한 것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요. 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거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실은 여기서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때리는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성경의 계명을 살펴보면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과 관련된 계명을 위반했을 때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 부모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와 연관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나 또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고 귀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이 아주 엄중한 범죄 행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오늘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사회의 근본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패역하게 되면서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윤리도덕적으로 부모 경경하는 것이
착하고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문제고, 이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올바른 구조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이 무조건 명령으로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유를 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 공경하라, 이것이 그렇게 하면은 뭐 복 주겠다라고 말한 첫 번째 계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순서상 첫 번째 나온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뜻은 그게 뭡니까? 그 가치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10계명을 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계명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 꼭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613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라는 계명 258개,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 이제 365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켰는데, 그 613가지 계명,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똑같이 정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계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계명의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계명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자녀들이 이제 핵가족이 되어지고 떨어져 지내면서 또 윤리 도덕보다는 각자의 어떤 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조금씩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대의 풍조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누리고 기대했던 행복이나 감사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우리의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부모 공경,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필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표하는 것이 이제 공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드셔서 경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그분은 조금 과하게 친가에도 11조를 드리고 처가에도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그렇게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살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어떤 물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드리는 것으로 부모 공경이 표현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공경한다라는 것은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태도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용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자세가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또는 시간을 내서 찾아가 뵙는다든지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오늘 저는 우리 박성호 집사님 5월 5일 날 또 시골에 가셔서 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하고 그랬다는 소리 들으면서 참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정말 바쁘고 참 피곤한 인생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도 참 점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이제 찾아가고 또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까지 약속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모든 일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낭패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잘 된다는 얘기. 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잘 된다라는 말이 나온 게 요한삼서 2장 요한삼서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근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형통케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형통케 한다라는 것은 뭐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길을 열어주시고 끝내는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이렇게 효를 하고 정말 이 부모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킬 때 그래서 다른 것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우리 현실과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부모를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요, 이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권면하고 있거든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제 아비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사실은 이것은 자녀들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되고 또 아비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아비들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들을 또 부모들은 또 자녀들을 잘 축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때 노엽게 생각합니까? 어느 때? 어느 때 노엽게 생각하죠? 성질 낼 때. 예, 그 성질 왜 성질 내? 존중해주지 않고 그죠? 정말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이제 화를 내거나 막 강요하거나 무시할 때 자녀들은 굉장히 이렇게 노여워지는 이제 마음이 들죠. 또 그리고 또 무시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고죠. 존중해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노여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5층에 올라가다 보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가 그 자녀들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아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요. 이제 그 골로새서 이 3장 21절에 보면은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낙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살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케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모가 뭐 낙심케 하고 싶어서 낙심시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노엽게 하고 싶어 노엽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보면은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경우는 그 부모도 역시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노엽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아픈 마음을, 아픈 가슴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막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문제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칙을 아끼는 자는 아이를 망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다를 아끼지 아니하고 분명히 징계할 때는 징계를 하면서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징계를 가했는데 그가 이제 돌이켜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낙심하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잘 했는데 그것이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해주고 무엇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심. 얼마나 많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알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고 때에 합당한 말로 아이를 권면할 때 그 아이가 그것을 내뱉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만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존중하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때 그 마음을 읽어낼 때 그냥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뭘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잘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소통하는 가운데 들어주는 일. 그것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양육하는 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이게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을 한 건데 그게 정말 그럴까 하는 약간 좀 제가 의문은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아이가 실제로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대요. 이제 막 폭주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붙잡혀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서 아무리 경찰이 신문을 해도 말을 않더라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이제 도대체가 말을 안 하니까 상담사를 이제 데려와서 붙여줬다 그래요. 근데 상담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선 옆에 딱 한번 때리면서 이놈아 좀 말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 한 대 얻어맞고 난 다음에 막 펑펑 이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거나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오냐 오냐 이렇게 컸는데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한 대를 맞고 났더니 제 마음이 후련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 과장된 면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그냥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해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느 땐가는 책망을 해야 될 때 책망하는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훈계를 하라는 것은 징계를 가해서라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 지금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양이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헬라인들이 이제 한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터득해야 될 어떤 교육, 이 교양, 지식들을 이제 교양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대학에 교양학부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지켜야 될 일,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그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또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 이로써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버이날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나의 부모님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서 살아왔는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이 가정에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